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나 4장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쫄리매 요나가 옥매하여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주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화목하게 했다가 화목하게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는 며칠 전하고요? 네? 전화기는 하루 전하고 니느웨에 39일을 더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 니느웨 성이 타는 장면을 요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했습니다. 이게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고 큰 악이 되어 그가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냈다 이 말은 불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마음에 막 분이 불같이 일어났다 이 뜻이죠. 근데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고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 근데 재밌는 것은 3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그 앞에 구절에 요 악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느웨가 원래 악했다는 거죠. 라아가 사용이 됐습니다. 니느웨가 원래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재앙이 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니느웨가 악했는데 그 악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래 그 악대로 악한 것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악한 것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악한 게 됐어요? 요나에게 악한 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따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게 싫다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이게 악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두 가지를 물으세요. 동일한 질문을 두 번이나 요나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서도 물으시고 9절에서도 물으셔요. 뭐지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것도 직역을 하면은요, 너 진짜 성났니? 제가 정확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네. 너 진짜 성났니? Are you very angry? 너 진짜 성났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요나가 성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죽기까지 지금 싫어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유린했던 저 악한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 갚으셔야지요. 그게 정의지요. 네?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는 게 그게 정의지요. 그게 정의로운 하나님이지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처럼 자주 화를 내시는 분들은 이거 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거. 예? 요즘 저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시는 거. 분이 가득하고 막 내 속에도 막 이렇게 뜨거운 것이 들끓고 있는 분들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성이 나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니느웨에게도 다른 죄인에게도 이방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요나가 이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백성이나 니누웨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똑같은데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오히려 보세요. 니누웨를 보세요. 자기 백성보다 더 낫잖아요. 네? 회개하는 것이 자기 백성보다 더 낫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이방보다도 못한 자기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는 우리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요, 죄인을 찾지를 못해요. 죄인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냐? 악한 자는 악한 것으로 갚아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 성도들한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마시라고요. 니느웨를 벌하시든지 니느웨를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니느웨를 용서하셨지요?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시든지 니느웨를 벌하시든지 그건 하나님 문제고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죄인을 향해서도, 다른 악인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야지요. 베풀어야지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두 가지로 오늘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체험 학습을 시키셔요.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박넝쿨입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성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라 해봤자 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얼기설기 이렇게 간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햇볕을 가려주지만은 여러분, 이 지방에 한낮에는 50도가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햇볕을 그 뜨거움을 가려주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박넝쿨 잎이 요나에게 이렇게 덮이니까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또 기뻐합니다. 방금까지 죽여달라고 하더니 또 기뻐해요. 여러분, 이 박넝쿨이 뭐냐? 그 히브리 성경에는 키카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기서 한 번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북아프리카에 주로 자생하는 약용식물인 키키라는 식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키카온하고 키키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식물은 잎 하나 이게 길이가 한 30c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잎이 한 몇 개만 나도 잎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면은 그늘이 지겠죠. 그 그늘이 져서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새벽에 벌레를 하나 또 예비를 하셔가지고 이튿날 아침에 이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박농쿨이 하루 아침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열기가 막 요나 머리 위로 쬐잖아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죽여주세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요나 비슷한 분들 있습니다. 말마다 막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박넝쿨로 체험학습을 시키실까요? 왜 실물 교육을 시키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박넝쿨하고 니누웨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네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느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듯이 내가 뭘 아낀다 그럽니까? 니누웨를 아낀다 그러죠. 지금 박넝쿨하고 니누웨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박넝쿨은 니누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웨를 통해서 또 니누웨의 이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누웨의 회개, 니누웨를 살려서 니누웨의 이 회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답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러분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의 예언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게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온 천하에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회복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니누웨가 회개한 거하고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확장되게 된 거하고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는 거지요? 구약을 가리키셨던 저의 은사 신대길 교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니누웨가 최소한 40일간 금식했죠. 네? 니누웨가 최소한 40일간 금식하고 제에 앉았고 또 뭐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돌아서라 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죠? 이게 무장해제를 뜻하는 겁니다. 무장해제. 여러분 강포에서 포악이에요. 포악. 강포에서 돌아서라 이런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의 세력을 약화시키시고 또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숨을 쉴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이 되었듯이 하나님 지금 이 니누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박넝쿨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뜨거운 다시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 이거지. 근데 요나는 모르죠. 백성은 모르죠.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에게 지금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닫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 보면은 재밌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게 예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뭘 예비하셨습니까? 4장 6절에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다음에 또 뭘 예비했죠?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 또 뭐 예비했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더 예비한 게 있는데 8절에 나오잖아요. 그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근데 여러분 여기 예비하다라는 단어 직역을 하면은 명했다라는 뜻입니다. 명했다, 명령했다 이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도 명하고 박넝쿨에게도 명하고 벌레에게도 명하고 동풍에게도 명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아침에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니누웨가 회개하고 세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니누웨가 망하고 또 다른 뜨거운 동풍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왜 너가 앵글이냐 이거예요. 근데 왜 너가 성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유 앵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회개를 통해서 악인을 돌이킴을 통해서 또 악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악인이 다 없어져야, 예? 악인이 다 망하고 악인이 다 사라져야 그게 우리한테 그늘이 될 줄로 착각을 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 사라지고 나면 더 악한 게 나와요. 곰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 맞는다니까요. 그 우리가 몰라. 우리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니느웨의 회개가 자기 백성을 위한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앵그리냐 이게 자꾸. 화내지 마세요. 내가 화내고 있는 것 같네. 네.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으시지요.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난 박는 굴 그걸 너가 그렇게 아꼈다면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누의 성을 내가 아끼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기 아꼈다는 단어가 긍휼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라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니느웨와 같은 악인에게도 이방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도 다 구원하시고 싶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 왜냐하면 그들이 박는 굴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으로 온 열방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눈여겨볼 것. 이방 백성들까지도 아끼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까지도 건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선지자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자기도 하려고 하고 꼭 이래야 맞는 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요나는 그걸 지금 싫어하고 죽기까지 싫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 선교라 그러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전도와 선교가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된 일입니까? 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영광과 빛을 발하는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다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맞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빛과 영광을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 백성들이 구원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와 선교가 잘 됐냐 이 말입니다. 요나가 잘해가지고 지금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니느웨가 잘 전했습니까? 5마디 전했어요. 전하기 싫어가지고. 요나는 오히려 싫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은 전도, 선교 맞습니다. 전도, 선교라는 주제가 요나서 안에 있어요. 근데 요나서의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열심히 전도해라, 너희도 열심히 선교해라 하면 된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또 오해하실라 또. 왜 자꾸 이렇게 뭐 오해를 하시? 전도 나갈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맞는 말인데, 성경의 주제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바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우리가 선교해야지.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은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반응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반응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죠.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요나랑 반응이 똑같아.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잘해가지고 이방이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에게 전달돼 이방인들에게 막 퍼져나가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회당이 싫어합니다. 막수 친 게 아니고 싫어한다고요.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여러분 신약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도가 된 사람하고, 다른 신 섬기다가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야,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다르지. 우리는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래도 백성들인데 너는 다른 신 섬기다가 들어와 가지고 어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요, 제사를 강조하고요, 할례를 강조하고요, 절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 잘해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은 오히려 잘못된 선민주 사상 말입니다. 유대 민족주의, 우리만 선민이다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요. 싫어하고요. 화냈다고요. 그러나 너네들은 이렇게 이 일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전도도 선교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했던 기도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했던 기도가 뭐예요? 보셔요.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도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자비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고요. 하나님 요나처럼, 저 유대 민족주의자들처럼, 회당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긍휼의 일, 능력의 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막 이렇게 행하여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가장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압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이 못 믿어요. 이거.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여가지고. 근데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 쇠사슬을 다 풀고 쇠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가 걸어 나오게 했어요.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 갔겠습니까?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쫓아나왔습니다. 베드로 목소리가 들려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가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꺼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로데한테 네가 미쳤다. 예? 네가 미쳤다고 한다고요. 나 안 미쳤어요. 나 참말이에요. 나 정말 베드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네? 그의 천사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변화라고, 변화. 근데 그 변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라.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믿어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싫어하고 방해하고 화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라고. 요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화내지 마세요. 네? 화내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화내고 분내면 은혜가 달아납니다. 네? 화내고 분내면 은혜가 달아. 나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화내고 분내면 은혜가 달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달아나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더 화내라. 더 분내라. 그 일이 당장에는 당연히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이 지금 내 눈에는 당연히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성품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해는 그렇지요. 해는 의인에게만 비춰주셔야지. 왜 악인에게 해를 비춰줘요? 비는 의로운 자에게만 주셔야지. 왜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화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도 명하시고 박넝쿨에게도 명하시고 벌레에게도 명하시고 뜨거운 동풍에게도 명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뭘 이룹니까? 네? 결국에는 뭘 이루어내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은, 네? 생각만 해도 좋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은 이 은혜가 우리 강석으로 쫙 이렇게 비치는 거라. 이 은혜가 서울에 쫙 이렇게 퍼지는 거라. 그럼 또 김포는 경기도라 그러지. 경기도까지 또 막 퍼지는 거라. 경기도. 더 멀리 가면 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 은혜가 이 땅을 덮고 이 은혜가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 불러내시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다 나오시고요.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가득 차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은혜가 좀 비춰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서 이 땅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마음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를 죽여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셔요.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저들을 살리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성이 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정의냐? 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분노가 있다면, 요나와 같은 성냄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죽여서라도